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사모하고 가야 할 땅.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교회가 사모하고 가야 할 땅. 철인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노래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최희준 씨가 나오더라고요.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길 해가지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누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나훈아가 있더라고요. 나훈아도 나그네길을 불렀는데 그 가사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사나이로 한번 태어나서 고향에서만 살 수 있나 했는데 젊어서 날 때부터 고생을 사자. 부모님 슬하를 떠난 이 못난 자식. 부모를 떠난 이 못난 자식. 저는 여기다가 예수님을 떠난 이 못난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행인 같은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오늘도 정처 없이 걸어야 하는 나그네 인생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등대가 되고 교회가 정확한 여러분 역할을, 이정표 역할을 해야 성도들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매우 풍족함 속에서 정말 행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이 유혹의 속삭임에 빠져서 그 풍성함을, 그 윤택함을 여러분 망각해버리고 타락함으로 최초의 성소인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고 행복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늘 우리는 갈증을 느끼면서 하처럼 사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특별히 잘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사탄이 마음속에 넣어주면 그때부터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항상 만족감이 없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망각해버린 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싹 고갈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할 때에 내 생각,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깨로, 내 방법으로 성공해 보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에게는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희한하게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일이 삐걱거리고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요, 낙심되고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리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고 앞으로 대권을, 애굽의 대권을 지는 그런 사람, 그런 권세, 그런 힘으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자기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이 권세로 내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향을 살피죠. 살피는데 아니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막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서 권세 있는 그 권세와 그 힘으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갈리를 쳐 죽이고, 자기 판에는 의로운 일을 했다. 그리고 대단한 민족애를 보이고, 어쩌면 일제시대 때 김두한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도망자로 강야 생활을 하도록 40년 동안 저 사막의 이 강야의 미디안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셨잖아요. 정말 불효한 이 사람들에게 힘을 가해서, 주먹을 가해서, 권세를 가해서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나일강에서 공주가 건져서, 물에서 건져서 키웠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이름을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때 모세를 지명해서 부릅니다. 애굽 사람에게 잡히거나 애굽 사람에게, 여러분 모세란 이름,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를 가진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란 이름이 들통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와 히브리 언어와 이 문화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배웠습니다.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과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똑같이 말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당시 이 히브리 민족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애굽의 포로, 에집트의 이 포로로 다 살고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모세만큼은 유일하게 포로가 아니었죠. 당시 히브리인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밖의 문화, 이집트 밖의 환경, 이집트 밖의 여건들을 전혀 알지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강야의 경험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지금 모세만이 강야에 이 미디안 강야에 또 에집트 문화 또 사막의 경험 이 경험들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모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고난 중에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도망자가 되었고 피신했고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40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기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고난 중에 훈련된 지도자로 키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훈련과 단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훈련을 통해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만드시고 길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힘이 듭니까? 남보다 우리가 좀 더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면으로 참 교회가 크지 않으면서도 일을 참 많이 한 편입니다. 저는 그걸 자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힘듭니까? 목회자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더 힘든 줄 압니다.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더 이 사랑의 수고를 참 땀 흘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일하면서 때로는 막 힘들고 고단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여러분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훗날에 출애굽의 역사에 여러분 주인공이 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 나를 더 효율적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어디를 향한 그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불러낸 백성들을 아름답고 강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젖과 족속, 이 가나안 이 땅에는 7 족속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7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어디 땅으로? 그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은 사람이 안 살아요. 아주 그때 성격이 강포한 사람들, 깡패들이 많이 드글드글 하는 그런 땅. 그래서 가나안 이 7족속이 살고 있는 이런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아름답고 강대한 땅.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이 땅이요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디 땅으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근데 이 땅은 당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가나안으로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32장 49절 보시면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 아버림 산에 올라가 느부간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 가나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실사판 혹은 애굽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고 강야 같은 땅이고 삭막한 땅이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애굽은 세상 나라, 세상을 비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야는 우리 인생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이 선민들을 왜 하필이면 가나안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셨을까? 가나안은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땅입니다. 이 서쪽에는 항구가 없는 지중해가 버티고 있고 아래는 저 애굽 가나안 위에는 이란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요단강 오른편에는 암몬, 모압, 여러분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한번 들어가면은 오므락달싹 못합니다. 어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도망갈 곳이 없는 갇힌 땅이다. 갇힌 땅이다.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대한민국 보시면은 여러분 지도책을 보시면은 뭐 남북이 러시아가 일본이 중국이 다 둘러싸여 있고 저 아래는 태평양이고 그리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터진 것이 어디만 터졌냐? 하늘만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의 특징은요,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 완전 건기이기 때문에 모든 수목이 막 타 들어갑니다. 비가 안 오니까 막 이 수풀이고 뭐고 뭐 다 타서 죽어갑니다. 농작물이 다 타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사람이 도저히 이제 죽겠다 끝났다 그럴 때 10월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요 비를 주십니다. 이것을 이른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비죠. 막 농작물이 다 타 죽고 모든 여러분 식물이 다 타 죽어 갖고 사람들이 갈증이 나가지고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비를 싹 내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생명수죠.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파종을 합니다.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3월이 되면 막 곡물들이 이제 막 열매를 맺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때 열매 잘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이것을 여러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1년에 2번밖에 비가 안 와요. 희한한 땅입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른 비와 무슨 비를 주신다고요?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를 안 주시면 그들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적당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10월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거나 3월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여러분 또 씨를 뿌려도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농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애굽 땅에는 여러분 어떤 땅이냐 하면 참 좋은 땅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그 600km나 나일강이 쫙 펼쳐 있어요. 그 나일강의 강물 때문에 그 주변에 수목들이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돼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왕이 오셨다고 혹시 계신가 했더니 그때부터 2살 아래로 사람 다, 아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비가 잘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 물줄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여러분 잘 되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애굽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특징이 있어요. 3번째 특징은 더 이상 그 땅에는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가장 세상에서 이 땅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가나안은요 가다가 이렇게 평지로 푹 가다가 뭐가 같으냐면 푹 꺼져버린 그런 땅이에요. 이해가 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 그리고 사해 땅 이런 땅은 땅 밑에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해수면으로부터 약 212m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사해바다는 가다가 400m나 땅 밑으로 깔아앉아 있는 땅. 그래서 이 가나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게 여러분 기후적으로나 또 지리적인 특징으로 볼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깨로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푸른 풀밭이 아니라 황량한 땅, 강야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또 잔잔한 시냇물보다는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맛있는 과일 열매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사방에 맹수 적들이 둘러싸인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떤 땅이라고요? 가장 낮은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이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땅에 가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더 이상의 아래가 없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만족될 수 없는 땅이었지만, 그런데 말이죠, 이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 애굽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망해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하고 척박하고 여러분 강야 같고 황량한 이런 가장 세상에서 낮은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땅이 여러분 강대한 땅, 풍요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쁘고 기쁜 땅이 되었고 온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여러분 지금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땅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 쥐고 간 그들이 가장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히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곡식과 포도주를 여러분 기름지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교회 일한다고 많이 힘이 들고 삶이 너무나 팍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힘이 드시면 여러분은 분명 애굽 땅에 계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풍요로운 애굽보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걷고 우리는 또 걸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된다. 가나안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푸른 성,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오르고 또 오르면 마침내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는 일만 열심히 해라. 믿음으로 살기만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 할 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 지금 당장에 풍요한 애굽 땅에만 관심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 아니고 영적인 나라, 여러분 빛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이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풍요로운 애국 땅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지금 황량하고 지금 강야 같은 땅이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마침내 아름답고 강대한 주님이 임재하실 가나안으로 삶의 초점을 확실히 이동시키고 오늘 또 내일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좀 어려우면 나를 피해갑니다. 내가 좀 힘들면 나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너 사는 곳, 너 있는 곳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찐 고기가 없어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영적인 가나안, 여러분 푸른 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